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날을 얼마 남겨놓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까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사람은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길과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마지막은 모두가 죽음인데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그 길을 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예비하러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참된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많은 길을 두 가지 길로 성경은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길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멸망의 길을 택하고 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은 크고 길이 넓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넓은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순교해야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무엇이다?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가면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야, 내 안에 진리를 받아들여야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를 내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진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거짓 것에 속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 모두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로 무장해서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양한 곳에서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듣다 보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사는 이 생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명, 이 말은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알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진리는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알았고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생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100년쯤 살면 며칠을 살게 될까요? 1년이 365일,
10년이면 3650일, 100년이면 우리가 며칠을 사는 것일까요? 36,500일. 많이 사는 것 같은데 100년을 살아도 겨우 36,500일. 여러분은 며칠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까지 여러분은 며칠을 사셨나요? 여러분이 사는 삶을 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입니다. 이 1440분을 365를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52만 5,600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할 때에 52만 5,600분에 꼬박이 100을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5,256만 분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곧 금이다. 시간이 곧 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돈을 쓰지 않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것을 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지나갑니다. 그 시간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 성경에 보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세월을 절약해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선물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이라 할지라도 이 몸을 바쳐서라도 우리는 영생을 차지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 주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비극일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영생의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은 자가 진리의 길을 가고 진리를 만난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되었지만은 사회 분위기나 이래 환경을 보면 캐롤송 하나 듣기도 힘이 들고요. 복음송 하나 그리고 성탄절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이때가 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 율동하는 모습들, 교회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나고 터져나올 건데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시에서는 다 비대면입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성탄절 예배도 올바로 드릴 수 없고 송구 영신 예배들 올바로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시대는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탄생하신 성탄절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0년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